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한희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자,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의 위치는 어떻죠? 우리가 출애굽기 1장에서 40장까지 우리가 출애굽기를 알면 인생이 보인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본론으로 들어가서 뜯어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은 이제 1장, 2장이 보고 듣고 알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보고 듣고 알고, 그 다음에 3장에서 11장까지가 이제 보고 듣고 아셨으니까 내려가시는데, 직접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내려가시죠? 모세를 통해서, 목자 모세를 세우셔서 내려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12장에서 6월절 어린 양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죠. 구속의 은혜죠. 그리고 13장에서 24장까지가 인도에 가십니다. 인도에 가시는데 장소가 세 장소입니다. 첫째는 홍해, 두 번째는 광야, 세 번째는 시내산입니다. 홍해는 세례를 받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고요. 광야는 우리 인생이 맞이하는 5대 광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은 말씀 훈련이에요. 그리고 25장에서 40장 마지막까지는 성막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성막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교통, 그래서 습관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얼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DNA가 우리 가운데 오죠.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제2의 모세가 돼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드는 일에 쓰임받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을 했지만 노예로 그냥 끌고 나가서 천국 보낸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들을 개조하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장자권이 회복돼서 사람 살리는 구속사를 이루는 인물들로 키우신다는 게 출애굽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건지셔서 그냥 천국 가도록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구속사를 위해서 쓰임받도록 훈련하신다. 그 과정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3장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 중에 오늘 본문은 특별히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내 조상의 하나님. 야곱, 또 이삭,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신앙이 쭉 전수되고 언약의 하나님을 다음 자녀에게 계속해서 대물림을 했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죠. 모세에게 하셨던 그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신앙의 역사성, 언약의 흐름, 하나님의 스피릿의 대물림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사모하고 기다리고 또 전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라는 도전이죠.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다.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한번 나타나셨다가 그냥 주무시고 계시고 이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게 창세기잖아요. 이게 출애굽기 이제 모세에게 온 거예요. 네 조상의 하나님.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대물림이에요. 신앙의 대물림, 스피릿의 대물림. 제가 신앙생활하고 또 목회하면서 제일 부러웠던 것은 뭐냐면 다른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보면 제일 부러운 게 뭐냐면 증조모 또 뭐 할아버지 때부터 신앙생활 해오셨다. 또 형제들이 다 장로, 목사, 뭐 누님까지 권사 이러면서 그 신앙의 계보가 쭉 이어져 갔다는 얘기하면 제일 부러워요. 왜냐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 혼자 친구가 인천에서 전도를 해서 인천 침례교회 거기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그리고 청년 때 이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복학을 하고, 그 다음에 졸업을 해서 이제 대우그룹에 입사를 해서 부산에서
직장 생활 하다가 이제 신앙 터전을 옮겨야 되잖아요. 부산에 왔으니까. 그래서 제 아내하고 결혼했는데 아내가 온천교회를 다니죠. 고신 측. 그래서 거기서 한 6, 7년 정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고신 목사가 될 거냐, 침신을 해서 침례교회 목사가 될 거냐. 그래서 각각의 인천의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상담을 하니까 당연히 침신에 가야 된다 그러고 온천교회 우리 고신측 목사님에게 담임 목사님 상담하니까 고신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이제 고신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쯤은 제가 할아버지가 됐어요. 제 아내 할머니가 됐고, 그래서 손주가 지금 5, 6명이 됩니다. 아들 둘에 딸 하나에 이제 다 결혼해서 난 손주들이. 그리고 저희 장모님, 처어머님이 살아계셔요. 그러니까 우리 손주들로 봐서는 증조모가 살아있는 거지. 그러니까 4대가 살아있어. 4대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남들이 부러워했던, 제가 부러워했던 그 구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니까 신앙의 대물림이 이어져 가고 있죠. 그래서 제 머릿속에도 지금도 우리 손주들에게 어떻게 신앙을 대물림해 줄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까, 그게 이제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주제가 그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으면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도 보면은 여전히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다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하고 말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그냥 나 여호와가 보냈다 해라 그러지 않고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런 끔찍히 여기잖아요. 또 요셉이 죽으면서 내 뼈대기를 다 이게 걷어서 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갈 때 꼭 가지고 가거라. 그 유언을 나중에 그 출애굽을 할 때 보면은 요셉의 뼈를 다 수습해서 가져간다고요. 400년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 거 보세요. 그리고 구속사, 하나님의 나라, 그런 도전. 언젠가 뭐 우리가 한 세대가 또 가고 다음 세대가 가잖아요. 그럼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유언을 남길 때 뭘 남기겠어요? 재산은 뭐가 있고 뭐 어디에 뭐가 있고 재산 분배, 돈도 얼마 없는데 그게 무슨 큰 유산이겠어요? 이게 신앙의 유산이죠. 애비는 할아버지는 목사였지만 너희들도 뭐 목회했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은 장로로 또 집사로 권사로 열심히 봉사하거라. 자식들에게 자꾸 신앙을 전수해서 우리 집안은 대대로 예수 잘 믿는 집안이 되어야 된다. 이런 도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얘기할 때는 그냥 하나님이라 그러지 말고 네 조상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죠. 지금까지 너희들 고난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도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고백했고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이 야곱이 고백하고 야곱이 믿어야 되고 또 야곱이 믿었고 고백했던 그 언약의 하나님이 이삭도 믿고 고백해야 되고 그럴 건 아니겠어요. 예. 참 순서가 좀 틀렸네요. 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죠. 어쨌든 그래서 야곱의 12아들, 야곱의 12아들에게 이제 신앙이 전수돼서 12지파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그 속에 11번째 아들이 이제 요셉이죠. 그리고 12번째가 베냐민이에요. 근데 그 요셉이 나중에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고 총리가 돼서 아버지 또 가족들 다 모시고 와서 430년 노예 생활하다 지금 이제 출애굽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연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언약의 연속성, 스피릿의 대물림의 연속성, 신앙의 연속성, 예배의 연속성. 자, 그런 것을 오늘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영적 유산이죠. 그래서 이런 언약의 계보, 백성의 계보 쭉 흘러가야 된다. 제가 앞에서도 도전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가정, 기독교 가정의 구성 요소가 3요소예요. 아버지, 어머니, 자녀. 아버지는 사상, IQ, 또 전통 이런 것을 자식에게 전수하고, 어머니는 EQ, 감성, 눈물, 기도 전수하고, 자녀는 호프, 신앙의 전수로서 계속해서 신앙을 이어받아야 할 호프죠. 희망의 비전이죠. 이게 이제 3요소인데, 그래서 결혼도 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제가 도전을 드렸어요, 이미.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우리 자녀에게 지금 신앙을 전수하고 있느냐, 이런 도전이 필요하고요. 또 목사님들은 그런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부모들 교육을 하고 있는지. 사실은 목회가 바빠요. 목회가, 그러니까 본질과 핵심을 붙잡지 않으면 하루가 금방 가요. 금방 가고 1년이 금방 가고 세월이 금방 갑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엉덩이가 무거워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꾸 정치하러 다니고 뭐 취미생활 하러 다니고 뭐 조금씩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할 것이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잖아요. 거기에 시간을 다 빼앗긴다, 거의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해도 할 일은 또 뭐 정치든지 노예나 총회 일도 하고 교계 일도 해야 되죠. 그렇지만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가 집회를 가면서 이게 주보를 보면 그 교회의 목회자의 목회 철학을 보이거든요. 제자 훈련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속으로 훈련도 하지 않고,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러면 교회는 허약해집니다. 주일 낮설교 가지고 하나만 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거 제가 부정하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하시고 그러면 또 변화가 와요. 그러나 변화가 오는 것, 전환점이 이렇게 변화돼서 그 다음에 성장해 가는 거는 하나하나 가르치고 피드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람이 변화가 오는 거, 뭐 술을 끊게 된다든지요, 또 뭐 예수를 믿게 된다든지요, 뭐 그게 설교 시간에 가능해요. 헌신 결단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성숙해 가는 것은 어떻게 자녀를 키울 건지, 어떻게 전도를 할 건지, 어떻게 제자를 삼는 건지, 어떻게 사업을 할 건지,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하는 건지, 이런 부분은 30분 설교 시간에 다 못 다룬다고요. 그러니까 한 2시간씩 이렇게 소그룹을 앉아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다져가야죠. 그 중에 오늘 이제 이 자녀에게 제자 삼고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부분이잖아요. 이거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냥 어른들만 붙잡고 하는 분들은 계세요. 근데 어른들을 자기 자녀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 중요하잖아요. 그 일을 하셔야 된다고요. 우리 부모님들은 또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주일학교 교사들이 계시잖아요. 주일학교 교사들은 다른 집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공과 공부 준비해서 뭐 열심히 하는 분들은 그 아이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또 토요일 날은 또 신방하고 떡볶이도 사주고, 그 다음에 분방 공부 준비해서 주일날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럼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는 늘 떡볶이를 일주일에 한번 사주고, 늘 매일 기도하고, 문자 띄우고,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공부를 준비해서 한날 우리 자녀들을 모아놓고 공과 공부하듯이 공부시킵니까? 안 하거든요. 참 이상하지요.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래요. 다 명문대 가기를 바라고 뭐 잘 되기를 바래요. 근데 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남의 자식 키우는 데는 뭐 밤을 새서 기도하고 뭐 전화도 하고 관심을 갖고 출석부 체크해서 얘는 왜 지난주에 안 왔을까 뭐 이거 해야 되거든. 사실 뭐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 자식을 챙기고 내 자식에게 분반 공부하듯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걸 만약에 매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밥상머리에서 매일 기도하고 대화 나누고, 그 다음에 말씀 큐티하고 나누고, 만약에 의도적으로 말해요. 그게 의도적으로 경영하는 거거든요. 그런 게 있느냐고 한번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 답변해 보세요. 지난 시간에 제가 그 모세 키우는 어머니 요셉에서 얘기를 하면서 가정예배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런 가정예배가 있느냐는 거예요. 보통들 보면 힘들어서 힘들죠. 사는 게 왜 안 힘들어요. 그러나 우선순위와 본질은 놓치지 않아야 된다고요. 드라마 보고 힘들지만 휴대폰 가지고 게임이나 하고, 부모들이 말이죠. 그냥 여유 있으면 조금 그냥 레저나 하려고 그러고, 힘든데 그런 걸 왜 해요? 그거 하는 이유가 뭐죠? 그것도 목적이 아니잖아요. 출발하기 위해서. 은혜 받는 건 출발하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 잘 키우기 위해서 이제 운동도 하는 거지요. 근데 운동이 목적이 돼버렸어.
취미생활이 목적이 돼버렸어. 아이들은 방치하고 학교와 그 다음에 다른 부모에게 주일학교 맡기고 그냥 다 끝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주도적으로 목사님들이 도전하셔야 되고 프로그램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래 떠먹여줘야 돼요. 어떻게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까지도 뭐 요즘 자료가 없고 그런 건 없어요. 옛날 같으면 자료가 없지만 뭐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가정예배 교환을 직접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럴 시간도 없고 전문가들이 해놓은 게 다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는 내가 도구가 없는 게 아니라 의지예요. 담임 목사님은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제자 삼고 어떻게 가정예배 드리고 어떻게 신앙을 전수할 건지에 대한 공부를 하셔서 끊임없이 훈련해야 돼요. 다른 제자 훈련은 1기, 2기, 3기 수료가 있지만 부모 교육이 무슨 수료가 있습니까? 죽을 때까지 하는 거지. 그리고 의도적으로 주부에 견지로 껴서 가정에 가서 가정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건 평생 훈련의 현장이에요. 여러분 비전센터 이런 거 짓는다고 뭐 교육관 짓는다고 난리지만은 지금 뭐 그런 형편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지만 우리는 또 뭐 부교육자가 없어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 자녀 교육에 대한 어떤 비전을 딱 정리하고 나면요 교육관도 필요 없고요 부교육자 그렇게 필요 없어요. 특히 우리 은왕교회 같은 경우는 가정교회 하는데 가정교회 평신도가 목자들이 목양하거든요. 그럼 부교육자는 교육하는 데만 필요하지만 또 교육도 평신도를 가르쳐서 교육할 수 있어요. 대전에 어느 모 교회에 제가 수요일날 집회를 오라 그래서 갔는데 보니까 한 2,000명 정도 모이는데 목사는 2명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교육 목사가. 나머지는 다 평신도들이 설교하시고 다 하더라고요.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왜 비전센터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교사가 부모가 교사예요. 그리고 교육관이 어디예요? 집이에요. 부모 계시지 집 있지. 새빵이라도 집은 다 있잖아요. 그 자식이 있지. 그러면 부모만 훈련시켜 놓으면 집에서 아이들 교육할 수 있잖아요. 왜 비전센터 지어서 거기서만 분반해요? 아니 가정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장소가 다 있잖아요. 집이. 거기다가 또 조금 더 프로그램을 조금 더 가미하면은 다른 부모와 자녀들 같이 연합해서 같이 뭐 이 코로나 시대야 뭐 이제 잠시 흘러갈 거니까 그렇지만 코로나 이전 세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그렇게 했는지. 다른 부모들과 섞어서 자녀들하고 같이 우리 가정교회 같은 경우는 부모들하고 같이 이제 예배를 시작하고 찬양하고 감사기도 다 나누고 난 다음에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들끼리 다른 방에 가서 지들끼리 모여요. 그래서 어린이 목자가 있다고. 어른들은 어른 목자가 쉐어링하네요.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삶을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주도적으로 신앙을 전수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어떻게 1기가 있고 2기가 있고 수료식이 있습니까? 수료 없어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지. 보통 보면 제자훈련하면 목사님 그 다음 뭘 가르쳐야 됩니까? 그 다음이 어디 있어요? 무슨 제자훈련이 제1기, 제2기가 있습니까? 끊임없이 제자훈련의 장소가 목장 아니에요. 그런 목장은 예수님 제일 말 때까지 목장은 소그룹이 조직되어 있잖아요. 제자훈련이 공부입니까? 공부도 해야 되죠. 그거는 전문가가 가르치는 거고 그것도 또 훈련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서 또 공부를 시키도록 제자 삼도록 만들어주기도 하고 아니 목사 할 일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런 이 도전이잖아요. 언약의 흐름, 대물림의 흐름, 스피릿의 흐름.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의도적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모세한테. 너희들 장로한테 갈 때, 이스라엘 백성한테 할 때 그냥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그러지 말고 네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그래. 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은 그 말만 해도 잘 알아들어요. 우리가 이제 창조가 1장, 2장이잖아요. 창세기 50장까지 있습니다. 참 긴 장이잖아요. 그럼 창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세상 창조. 저와 여러분들 창조해내시고, 뭐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이단도 많고, 하나님을 부정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창조를 부정하면 신이 엉망개가 돼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근데 그 창조가 그렇게 중요해도 하나님은 창조를 1장, 2장만 하려 하시고, 나머지 48장, 50장까지 창세기인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얘기예요. 그럼 아브라함 완전했어요? 이삭 완전했습니까? 야곱 말 없이 제가 가끔 우리 자녀들 꼭 저건 야곱 같아. 우리 자녀에게 그럽니다. 아주 그냥 야곱 같다. 그러니까 뭐예요? 진짜 인간성이 막 어떤 때는 아브라함은 자기 마누라를 누이라고 그러고 그냥 그 죽음을 모면하고 그걸 2번이나 그랬어요. 또 이삭도 아버지 닮아가지고 또 그랬잖아요. 야곱 보세요. 마누라가 넷이나
자기 마누라 둘에다가 또 몸종들 넷에서 12명을 낳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엄청난 일들을 당하잖아요. 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48장을 그걸 하려 하셔서 왜 그랬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신앙의 대보가 이어지고 구속사가 이루어지고 그 쩔뚝거리고 모나고 형편없는 인생들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그 주도적인 본질이 뭔지, 하나님의 나라 구속사를 위해서 사람을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준 거잖아요. 우리 얘기잖아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 쩔뚝거리고 뭐 형편없잖아요. 우리 뭐 저도 뭐 진짜 뭐 형편없는 뭐 목사 형편없습니다. 뭐 다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뻐 봐주시는 거예요. 왜? 본질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의 나라, 구속사, 제자 삼고 교회가 영혼군의 제자 삼는 거, 이 신약교회, 건강한 교회, 이 본질을 잡으면 하나님 이뻐하신다고요. 아유, 목사님들 뭐 다른 시간 많이 뺏기고 와 하고 다닐 시간이 어디 있어요. 아직 코로나 때문에 잡혀 있긴 해서 그래도 막 다니려고 그러고 막 목사님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후배 목사님들은 선배 목사님은 버릇없다고 하실까봐 듣지 마세요. 근데 후배 목사들 내가 선배 입장에서 정신 차려야 된다고. 응? 아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람들 모아놓고 양육해야지. 성도를 온전케 해서 그 성도들이 봉사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교회를 세우고 목양하고. 그러니 목사가 할 일, 궁둥이가 무거워야 돼요. 다닐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앉아 있으니까 전립선에 문제가 생기고 방광에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제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운동 또 해가면서 그러나 운동을 위하여 존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비전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참 구약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흘러가지만 신약에 뭐 또 다윗 같은 경우는 어떻게?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그 나라가 쪼개진다. 사무엘, 두 아들, 엉망진창 되는 거 알죠? 그러니까 훌륭한 아버지가 있는데 신앙의 전수가 잘 안 되는 예들을 보는 거예요. 바울, 디모데 이후에 무슨 누가 제자가 있었습니까? 사도 요한, 폴리갑, 이레니우스, 그 다음 누가 뭐 있다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참 유대교는 아브라함이 지금으로부터 아브라함 시대까지 거슬러 그러면 4200년 300년 되거든요. 그러면 유대교는 없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왜 기독교는 2000년 역사에 자꾸 없어집니까? 촛대가. 소아시아 7교회, 뭐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였잖아. 수리아 안디옥. 뭐 지구가 멸망했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없어졌어요. 즉 선교하는데 수평 선교를 했지만 신앙의 계보가 이어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 하나 딱 잡으면 뭐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영국 교회나 뭐 유럽 교회가 없어지고 뭐 맨날 그런 소리를 하면서 자기 목회 현장을 딱 들여다보고 주변을 제가 딱 보면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없어요. 주일학교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아니 7일 동안 생활을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주일학교 나와서 신앙이 전수가 됩니까? 그것도 있어야 되지만 매일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줘야 돼요. 목사님들이 부모님들을 꼼꼼하게. 특별히 할아버지 할머님, 조부모들이 예수를 믿잖아요. 조부모님들 이게 들으시면 시간 많잖아요. 은퇴하셨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40, 50대, 50대 요 이제 중고등 청년들 자녀를 둔 부모들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바쁘죠. 특히 40대 바빠요. 요즘은 또 바쁩니다. 오면 뭐 지친데 애들하고 가정 예배 드리고 뭐 하루부터 무슨 네 생각이 어떠니 하고 토론하고 뭐 밥상머리 뭐 제각기 아침에 출근할 때 아빠 먼저 나가고 또 엄마 뒤처리해서 또 맞벌이를 나가고 애들은 애들대로 그냥 도시락 싸서 나가고 같이 밥 먹을 시간도 없잖아요. 그러면 의도적으로 한 번은 밥을 먹어야 된다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한 번이라도. 그 공영방송이나 이런 데 보면은 뭐 수요일 날은 저녁 먹는 날 이래가지고 불신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들하고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하니까 애들이 인격 형성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 불신자들도. 그 우리가 적용하면 우린 가정예배잖아요. 불신자들도 일주일에 한 번 자녀들하고 밥 먹는 거를 계획했더니 애들이 뭐 술 중독에 걸릴 확률이 뭐 20%밖에 안 된다. 이런 통계가 다, 뭐 요즘은 인터넷 너무 많으니까 제가 이거 보여주면서 강의 안 해도 이 짧은 시간에 딱 어떻게 보여줘요. 자료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 폐해들. 대화 없이 식사 같이 아니하고 가정의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면 애들 망개지는 얘기. 뭐 지금도 뭐 세모녀 살인 사건 뭐 젊은 애들 20대. 그거 진단해 볼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물론 신앙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 신앙이 있는 애들은 죄 안 짓습니까? 제대로 신앙을 전수해야 되고요. 세상 문화를 잘 절제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하나님의 말씀에 수직 문화, 내적인 자신감을 꽉 집어넣어주고 그 다음에 육을 자극하는 문화가 지금 스마트폰으로 어마어마하게 들어오잖아요. 근데 내적인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바깥의 문화가 확 들어오면 애가 그냥 뺑 돌아. 그래서 사이코패스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할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조부모님들도 그래서 시간을 내셔서 손주들 보러 가요. 시간 내서.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이 자식하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래서 가정예배 드리고 애하고 같이 대화도 나누고. 우리 손주들, 친손주, 장남 손주들, 우리 막내 친손주는 아직 어려요. 근데 이제 장남의 친손주가 아들만 셋이에요.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뭐 2학년, 이제 7살 그렇습니다. 그럼 할아버지한테 오면 뭐라는 줄 아세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효자 되겠습니다. 입에 달고 있어요. 지가 나한테 무슨 효자가 되겠어요? 지 부모한테 효자겠지. 예. 그러나 제가 그렇게 훈련을 해놨어요. 주기도문 사도신경 다 외우고 복음도 다 전했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졌는지. 애들 유치부 때도 다 알아듣고 왜 그걸 다른 주일학교에 맡깁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가정예배 드려야 되고 우리 장남 가정은 내가 1년 반 같이 살았고 나갔다 다시 돌아서 또 한 1년 살았고 딸도 뭐 사위가 목회하니까 애들 잘 키우고 있어요. TV도 없어요. 나중에 이제 그런 얘기를 또 할 때가 올 것 같아요. 나중에 요 출애굽 하다 보면 왜 TV가 없어야 되는지, 이 스마트폰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수평 문화가 뭐고 수직 문화가 뭔지 이런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참 훌륭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 때까지 신앙이 전수되고 여호수아 시대에 그 다음에 끝나서 사사 시대가 오잖아요. 사사 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 뭐 그 특징 그것뿐이에요? 사사 시대의 특징은 사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사사가 다음 사사를 키워서 사사가 온 게 아니에요. 사사가 한 사람 나타났다가 없어지면 다른 사사가 또 나타나는 거예요. 신앙의 계보가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그게 사사 시대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와 그 장로들, 그 백성들 있을 때에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억했는데 여호수아 사사기죠. 사사기를 한번 읽어보면요. 사사기 2장 7절에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사는 날 동안만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리고 사사기 2장 10절에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니 여호수아가 참 훌륭하잖아요. 지도자가. 가나안 복지를 정복했잖아요. 근데 사사시대를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 사사시대 이어봤는데 신앙을 전수하지 않아가지고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대요. 알지 못했던 걸로 끝납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목전에서 뭐 몰라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 목전에서 바알을 섬겨. 하나님 앞에서 술 마시고 음란하고 세상 문화에 물들고 개판쳤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그러니까 자녀들이 나중에 이제 신앙을 전수 못 받으면 4차 산업시대에 막 어마어마한 막 택시가 날아다니고 막 이런 엄청난 시대를 맞이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게 다 우상이 돼버리고 하나님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럼 망한 거지 뭐. 부모가 돈 많이 남겨주는 거면 그게 성공한 거예요? 신앙을 전수해야지. 앞으로 어마어마한 시대가 몰려오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주위에 있는 그 시선을 돌리고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로서 섬겼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시고 막 그런다. 이게 사사기잖아요. 그럼 사사들 또 일어나고 사사들 말도 안 들어요. 사사들 말도 안 듣더라. 그런다고. 사사기 2장 17절에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목사 말 안 들어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지금 얼마나 음란한 시대입니까? 네.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이거 대안이에요. 대안.
대안이 뭐냐면 부모는 자녀 제자 삼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도와주세요. 손주들 신앙 전수하는 거. 부모들이 바쁘시기도 하거든요. 의도적으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조부모, 자기 부모를 모시고 식사도 하고 애들 손주하고 같이 한 달에 한 번은 식사도 하면서 일부러 초대해요. 그래서 3대가 같이. 교회도 신앙의 전수를 위해서 제가 지난번에 도전했어요. 3대 예배 드려야 된다고. 신앙의 전수. 세대차가 나지 않아야죠. 교회가 큰 교회일수록 나이별로 나눠가지고 주일날 모이잖아요. 서로 잘 몰라. 부모는 부모들 가서 예배드리고 자식은 자식들 예배드리고 형제지간에도 쪼개가지고 예배드리고 집에 가고 집에 가면 뭐 가정예배 있습니까? 저번 TV 보다가 월요일 학교 가고 한 주간 내내 또 주일날 와서 그렇게 하고 언제 서로 세대가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까? 그게 신앙의 전수인데 찬송가 이렇게 펴줘가면서 이 얘기 참 귀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공부하셔야 되고요. 부모님들도 책을 보시면서 애들을 양육하세요. 거기에 엄청난 그 놀라운 노하우가 있다고요. 유대인들 보세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는, 예수 믿는 메시아닉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유대교가 존재하는데 2000년 동안 아브라함 때 따지면 4200년 동안. 근데 우리 기독교는 2000년 만에 지금 없어지고 술집으로 바뀌고 뭐 이 지금 심각하잖아요. 그게 신앙의 대물림이 없어서 그래요.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고 신앙의 대물림 없고 성령의 역사를 터부시하고 성령 시대에 성령 역사를 터부시하면은 교회가 어떻게 존재합니까? 그 입만 살고 강단에서 박사 가운만 입으면 옛날에 다 우리 선배들은 박사 아니라도 그냥 보따리 신앙만 하셨어도 교회를 이렇게 부흥했잖아요.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이 얼마나 많은가 봐요. 그래서 우리 평신도들도 도전받아요. 자기 자녀에 대해 지금 신앙 어떻게 그냥 눈물 흘려 기도하셔야 되고.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 오늘 좀 시간 갖네요. 이게 할 말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몇 회 나눠서 할 일인데 또 출애굽기를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것만 계속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 길어도 여러분 도전 받으셔야 됩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신앙을 전수할 그런 훈련을 부모 교육하고 부모는 자식도 교육하고 조부모님도 해야 되고 이 고민들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거는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계속해서. 바울과 디모데는 진짜 아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에게서 디모데에게로, 뭐 요한에게서 폴리갑으로 이레니우스로, 이거는 자기 자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식에게 신앙의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대물림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갈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자녀들에게도 신앙의 전수가 될 수 있어요. 이 양날개를 가져야 되고. 자, 오늘의 핵심은 어떻게 신앙의 대물림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네 조상의 하나님이 보냈다 해라. 이렇게 의도적으로 말씀하신 거에 교훈을 하나 잡는 거예요. 모세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3장은 목자 모세를 보내셔서 내려가셔서 이스라엘들을 건져낼 겁니다. 그 모세들을 키우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들을. 자, 어쨌든 여러분 오늘 행복하세요. 건강하시고요. 뭐 책도 많고 인터넷에 보면 정보도 많아요. 가정예배 도구도 많고 할 거 많으니까 게을러서 못해요. 게을러서. 그래서 한번 작심하면서 의도적으로 우리 자식 멋지게 키웁시다. 손주 손녀 멋지게 키웁시다. 저도 그런 계획들이 있고요. 또 그렇게 실천해 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주 없이 쉐마 3대 찬양이라서 이게 반주가 MR이 없네요. 그래서 그냥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집 3대가 찬양 드린다. 이 세상 부러움 그 무엇냐. 우리 집 3대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수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씨구나 좋다 지화잔도 내 사랑이 전수된다.
한 교회 3대가 예배드린다. 이 세상 두려움 그 무엇냐. 한 교회 3대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수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복음이 전수된다. 한민족 대대로 경배드린다. 이 세상 만방의 빛이로다. 한민족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말씀이 전수된다. 복음이 전수된다. 신앙이 전수된다. 여러분의 가정에 신앙이 전수되고 천대 만대까지 신앙이 흘러가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신앙 고백이 우리 자손들로 만대로 흘러가서 명문가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귀한 가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